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손과 발에 그 흔적이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우리가 네 가지를 살폈는데요. 우리가 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마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가 풍부하시도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의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기에 본절에는 몇 단어가 중첩되는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있고 후렴절에 우리의 죄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죄와 뒤에 있는 죄악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같은 말 같아도 영적으로 뉘앙스가 다릅니다. 앞에 있는 죄는 일반적으로 원죄를 포함한 영적인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를 따라 영적으로 지은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뒤에 있는 죄악은 일반적인 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이 후렴 부분을 우리의 과실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원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상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허물과 잘못, 실수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이 허물들, 이 과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앞에 있는 죄는 영적인 죄라고 말할 수가 있고 뒤에 나오는 죄악은 이제 육적인 일반적인 삶에서 알든 모르든 짓고 살아가는 이 죄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복되는 중첩되는 말씀은 여기에 이제 이 따라라는 말입니다. 따라 그대로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죠.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따라, 그리고 후름줄에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런 말들이 이제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씀은 중반절에 보시면 처벌이라는 말씀과 갚다라는 말이 또 중첩되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통합적으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죄를 포함해서 영적인 죄를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상으로 날마다 짓는 일반적인 허물, 과실들을 잘못을 포함해서 그대로 그것 따라 그렇게 갚으신다면 우리는 다 처벌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그 죄값을 우리 힘과 의지로 갚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대로 이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게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시면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이제 복음 중에 하나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잠깐 좀 경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은 시편 32편 1절의 말씀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주에서 가리우짐을 받은 자가 뭐가 있다고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약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우리 그대로 갚으시면 우리는 결국은 갈 곳은 나중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옥이죠. 만약에 하나님 우리의 죄에 무게를 달아서
하나님이 그 죄의 무게로 우리를 이제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그 죄의 무게로 말미암아 우리는 짓눌려서 살지를 못할 거예요. 자,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마음속으로도 생각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허물과 과실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경우는 매 분초마다 생각 속에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죄를 하나님이 다 모으셔서 그걸 무게로 달아보신다면 매네매네 되길 우발하신 아닐까요? 그래서 그 죄대로 우리를 무게대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성금요일이 되면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죄에서 허물에서 사함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다른 윤리 강령 시간에 어떤 곳에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사람에게 죄를 막 사해 주는 그런 용서를 남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길 기뻐하시지만 그렇다고 마귀에게 그 악인들에게 죄를 그냥 막 사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사해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은 조건 없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 무슨 짓을 했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무시하고 회개치도 아니하고 그래서 지옥 가기를 두려워서 죽는 순간에 단지 그냥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는 그 죄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원리는 심플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기를 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금요일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이거를 좀 더 비유적으로 좀 독특하게 비유를 드신 말씀이 12절입니다. 자, 12절 우리가 한번 합독하시면서 참 독특한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가 어디를 근거해서 나왔을까 한번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2절 합독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이것이 이제 일단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두 방위가 나오죠. 동과 서라고 하는 두 극양 방위가 나옵니다. 동과 서는 서로 만날 수 없는 극양 방위인데 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가 양극의 머리가 서로 만날 수 없는 양극 방위의 거리를 동에서 서가 멀어진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물리적으로는 여러분 동과 서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양극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옮기실 때에 우리 죄를 여기에서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옮기실 때는 그 죄가 나와는 도저히 이 죄를 만날 수 없는 양극으로 옮기셨다. 여러분 그렇게 물리적으로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비유는 이거는 사실은 구약의 속죄 제사의 속성을 가지고 비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더 깊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속죄 제사의 방식을 알아야만 이런 표현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또 은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레위기에 보면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속죄 제사는 글자 그대로 죄를 속해 주는 제사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그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구약에는 속죄 제사 방식을 해야 되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속죄 제사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제 구약의 속죄 제사는 레위기 16장 5절에 그 속죄 제사법을 말씀하시는데,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사는 제물이 항상 필요하죠. 2마리 염소를 제물로 픽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마리를 7절에 보면, 자,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여기 회막문은 성전 앞에 있는 번제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2마리를 그 염소를 이렇게 앞에 두고, 자,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2 염소 제물을 제물을 드리는 이 이제 제물의 방식을 어떤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라고 그렇게 제비 뽑으면 그렇게 지칭을 하고, 다른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일단 이름을 정해줍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제물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번제단에 이렇게 제물로 불로 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아사셀은 이제 그 제물은 이제 광야로, 성전에 마주 보는 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밖에는 다 광야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 아사셀이라는 말은 죄를 사해 주는 제물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원래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그 아사셀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 죄의 상은 사망이듯이 그 한 염소를 가지고 이제 광야에 있는 이제 그 제물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 제수자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한 염소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불러 태워 드리고, 한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회막에 있는 광야 성막에 있는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광야 성막 반대편으로 멀리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제수자들은 그걸 지켜봐요. 지켜보고, 언제까지 지켜보느냐? 육신의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염소가 계속 이렇게 성전의 양방향, 극방향으로 가도록. 그래서 항상 이제 여호와의 성전은 해 뜨는 동쪽에 그렇게 위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동쪽에 성막이 광야에 있으면,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면 그게 이제 서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그 염소가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 그 아사셀을 위한, 죄를 지고 가는 그 염소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사라지면, 이제 이때 동에서 서에서 멀어짐과 같이 계속 가게 되면 극방향으로 도저히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표현 속에서 동에서 서에서 멀어짐과 같이, 그리고 염소가 사라지고 안 보이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옮기셨다, 다 사라지게 하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만날 일이 없게 하셨다, 이런 속죄 제사의 레위기의 제사 방식의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오늘 시편의 12절 말씀이 이렇게 해서 신앙적 고백이 나왔습니다. 동에서 서에서 멀어짐과 같이
나를 위해서 죄를 지은 그 제물 아사셀 염소가 이렇게 멀리 가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게 하시고 또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음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6장 10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어디로 보낼지니라?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이런 속죄 제사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자, 1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싫어하진 않으시겠죠? 예, 하나님은 성도들이 축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근데 그 돈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면 그게 또 화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시는 건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근데 건강 가지고 힘자랑이나 하고 누구와 싸움이나 하고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면 이것도 하나님이 곤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좋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근데 이런 바쁘면 교회에 잘 와요, 안 와요? 이게 좀 바쁘다고 하는 게 교회 면죄부가 된 것처럼, 아니 목사님 바빠요. 어떤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든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그러면 할 일 없는 사람만 하나님께 오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들으면 서운해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출세하고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게 나중에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는 이 본질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금요일 십자가 아래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거주에서 가리우짐을 받은 자가 복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 손과 발에 십자가의 흔적으로 또 복되게 행복한 성금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